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15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마저도 나 때문에 복을 받게 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내 인생이 보다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었으면 그 사람마저도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나를 복되게 하고 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지체가 되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고 의롭게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안식일과 같은 종교적 의식은 다 합니다. 한마디로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마음 중심이 담겨 있지 않은 신앙생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지요. 우리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시냐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손이 짧아진 게 아니다. 너희들의 죄가 나와 너희의 사이를 내었다. 내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문제라는 거.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문제라고,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가 맞다고, 그렇게 회개하기 시작을 하시지요. 그 회개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자신의 영광을 예루살렘 위에 그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임하게 해주신 것이지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과 함께하는 증거와 표가 명확하게 영광으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묻어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동서남북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교회로 무수한 영혼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이 땅에 부흥이 주어지는 거예요. 뭔가 획기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어떤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그 위에 하나님의 부흥이 주어지는 것이지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그랬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는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온 세상이 교회 안으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할 때 이런 일도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감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힘들게 했던 그 원수들까지도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0절을 보면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내가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을 쳤으나 바벨론에게 너희 나라를 주었고 너희도 지금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했으나 이방인들이 이제부터는 네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게 될 것이다. 완전한 변화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노하셔서 치실 때는 어땠습니까? 이방의 왕들과 군대들이 공격해서 성벽을 부셨습니다. 그리고 약탈하고 노략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삶에 반영되고 묻어나기 시작하니까 지금까지 그들을 공격하고 약탈했던 원수들이 오히려 성벽을 쌓아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일어납니까? 원수들이 무너진 성벽을 쌓아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더 감격스럽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을 그 원수들이 너무나도 기뻐하면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원수들이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니까 오히려 섬기고 위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면 이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교회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이 세상에 높아져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그런 우리를 섬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이지요. 낮아지려고 하면
오히려 높아집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십니다. 섬기는 척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그런 어리석고 그렇게 얄팍한 경건이 아닙니다. 그건 외식이지요. 우리는 섬기며 사는 것이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데 우리를 섬기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질서지요. 우리가 성도다워지고 교회다워지면 이 세상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질서가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조금만 권세가 생기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지요. 어리석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그분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어리석고 미천한 죄인인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친히 높여주시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게 살면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고 늘 섬기며 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내가 계속해서 섬기며 살면 어느 순간부터 그 섬김을, 내 섬김을 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질서가 바뀌기 시작을 해요. 서로가 다 높아지려고 하면 그 가운데 갈등이 있고, 서로가 다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면 그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내가 먼저 섬기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나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질서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질서, 섬기는 사람이 오히려 우대받는 질서가 서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를 꼭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경쟁하는 그 가운데 속에 섬기는 사람으로 드러나서 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그 섬기며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것들을 알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자리가 온통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질서, 그 질서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끝없이 섬기려고 하고, 그렇게 섬기며 우리가 살 때에 그런 우리를 또 섬기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 세상 질서가 달라지는 것, 전혀 다른 질서입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부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고 지치거나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며 사는 것이 최고로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살면 틀림없습니다. 반드시 높임을 받습니다. 겸손한 척한 것 말고 마음 중심으로부터 가난해진 상태에서 섬기는 모습, 그러면 나를 섬기는 사람들이 또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어지는 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진실한 회개를 쏟아내면서 교회답게 살고 성도답게 사니까 그동안 자기들을 괴롭히던 원수들까지 찾아와서 자기들을 섬기는데,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네 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하리라. 이제 성문을 안 닫아도 됩니다. 성문을 안 닫아도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평화로운 상태. 성문을 닫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들을 위협하던 원수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성문을 항상 열어놓고 삽니다. 그런가 하면 성문을 왜 안 닫는다고 말합니까? 사방의 사람들이 각양 좋은 것을 가지고 밤이고 낮이고 날마다 드나들기 때문에 성문을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영화롭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해주시지요? 자기 백성들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파멸시키고 진멸시키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그 사람을 똑같이 대해 주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감동되는 말씀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똑같이 대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든지 너무 마음 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십니다. 그 때가 되었으면 그 뿌린 대로 다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복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월권이지요. 월권.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의 몫입니다. 공의로운 심판자의 몫인 거예요. 나는 제대로 된 보복을 할 수가 없어요. 마음 상한다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내가 되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방식으로 다 되돌려 받게 해주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종말의 사람을 평가하는 너무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장면 가운데 속에 주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하거든요. 사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잔멸하려고 힘들게 했던 것뿐입니다. 주님을 직접적으로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하는 것을 자신에게 대하는 것으로 동일시하셨다.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에게는 예의를 갖추고 또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잘하는 게 핵심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평범한 지체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인 거예요. 너무나 평범해 보이고 별로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어떤 한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나의 경건의 현주소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을까? 그게 네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 봐가면서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봐가면서 하나님이 내 앞에 딱 세워놓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를, 섬김의 질서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왜 나만 섬기며 살아야 되느냐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기면서 사는 사람이 섬김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이어진 1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와 백성들에게 보복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고 대적했던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방식으로 보복해 주셔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유머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나를 해코지하는 사람들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나는 미워하던 자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잖아요. 이런 간증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던 그 상사가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더 특별한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더라. 그리고 더 특별하게 나에게 대우하더라. 이런 모습들 많이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벌하시면 우리 은근히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던 사람에게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은근히 기뻐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굴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를 치셨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어리석고 악한 모습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그런 악한 본성을 한 번씩 볼 때가 있었습니다.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좀 힘든 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악한 마음이 한 번씩 제게도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큰일 말고 아주 작은 일 하나 정도는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고 깨달을 만큼의 어떤 작은 일 하나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 기뻐하실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도 잘 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러분과 제가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너무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보복이 일어나면서 그 원수들이 지극히 나를 사랑하고 함께 복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 원수의 마음을 바꾸면 내가 할 테니까, 그 원수마저도 너를 사랑하고 섬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너는 사랑하기만 해라. 마치 모든 악역은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쁘고 근사한 일만 하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무나 속이 좁고 옹졸한 우리에게 용서해라, 받아줘라, 용납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나에게 잘못한 것을 똑같이 되갚아 주는 것만 보복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잘 되는 것, 하는 그걸 원하시는 것이지요. 이 세상이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의 본성도 거스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그 영화로운 구원 때문에 나에게 생겨나는 전혀 다른 삶, 우리는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마음에 새겨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반드시 때가 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마저도 내게 찾아와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간 성도들에게 주어진 진짜 영광이고 진짜 존귀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하다가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단 한 번도 마치 상처를 안 받아본 사람처럼 또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인격에 묻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과 존귀, 내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 속에 눈에 확연하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특별히 자신의 아들의 그 핏값으로 구원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신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보았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는 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힘들게 하는 사람들 우리도 같이 미워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섬기면서 그들이 또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진 놀라운 역사 또 보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사랑하면서 그들 역시도 나를 사랑하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게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꼭 사모하며 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 생각나는 얼굴들이 있게 하시면 그 얼굴 놓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